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구약성경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와를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야외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올해로서 우리 교회 야외예배가 몇 회가 되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 야외예배가 몇 회일까요? 몇 번째 야외예배일 것 같아요? 5회? 7, 8회? 무려 9회째입니다. 9회. 네, 벌써 우리가 9번이나 야외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1회 야외예배를 드린 것은 2008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저 인천의 신인천인가요? 신인천 화력발전소인가? 우리 공장로님 근무하셨던 그 화력발전소에서 저희가 그 잔디구장에서 모여서 그때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멍멍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야외예배를 계속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이곳 화이트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8번째입니다. 올해가. 정말 생각해보면요, 한 4-5번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무려 8번이나 우리가 왔습니다. 무려 8번이나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8번, 9번 다 참석하셔서 같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9번째 야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주일날 날씨가 어떨까 좋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외 예배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수요일 정도 되니까요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켜본 바로 의하면 비가 오기는 오는데 오후부터 그래서 비가 오긴 오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끝나고 갈 때 정도 비가 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비가 오긴 오지만 우리가 야외 행사를 하는 데는 아마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딱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하는데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짜임새 있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야외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외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야외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강화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에 커피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제가 커피를 자주 사 먹는데, 그분 사장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여기에. 왜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화도로 야외 예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꽤 많이 그 집 매상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섭섭해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싹들이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이제는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꽃들도 보이고요. 또 아카시아 꽃이 지금 한창 폈는데 막 피는 중간이라 향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 속에 딱 묻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운동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서로 담소를 나누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곳에 온 겁니다. 야외 예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야외 예배를 오는 목적은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요, 사실 주일날 교회 와도 같이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숨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본관들이.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오늘 한참 동안 여기서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고 같이 운동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훨씬 친밀해집니다. 사람은 몸으로 부대끼고 같이 땀을 흘려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한 5시간 정도를 여기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운동하면서 보낼 건데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인사하시면서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더 그분 보고 싶다, 주일날이면 그분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그래야 신앙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곳에서 만나는 분들과 더 많은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더 많이 인사하시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야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하다가 오늘은 야외 예배니까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안 하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요,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어 하지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새벽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비결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실패에 대한 태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성공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실패를 했어도 내가 왜 실패를 했지? 그 실패를 분석해보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그들이 어느 성을 정복했죠? 가나안의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아주 그들이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요,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속상해서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전리품도 어떠한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아라,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이요, 아주 좋은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와 은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지은 그 아간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아간을 처단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처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간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 아간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족속,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간이 길렀던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 죽인 다음에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돌을 던져 다 죽이었고 불을 태워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아간의 가족이 다 그렇게 무섭게 죽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마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아마 그들이 느끼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우리 밝게 비춰주는 전구다마를 발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아무튼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연구을 거듭해서 그가 결국은 전구다마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에디슨이 실패할 때마다 에디슨 또 실패했구나, 또 전구 만드는 것도 실패했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에디슨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에디슨의 그런 자세와 태도, 생각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최고의 발명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웅변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요 6.25 사변이 가까워 오면은 6.25 반공 웅변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그런 웅변 대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보고 한번 우리 반을 대표해서 너가 나가서 웅변을 해봐라, 그렇게 권면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웅변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6학년 때 웅변을 했는데 제가 웅변을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또 꼼짝없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웅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강당도 없고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 학생들이 다 모인 가운데 강단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웅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학년별로 대표자들 나와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웅변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웅변을 하는데 제가 그때 웅변 원고가 그때 10장이 넘었어요. 10장이 넘었는데 그것을 제가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기 딱 올라왔는데, 딱 올라와서 밑에를 내다보니까 학생들이 시커멓게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암기한 그 원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웅변을 준비했는데 제대로 준비한 것을 제가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참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당연히 거의 꼴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등수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때 창피했던 기억, 웅변을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마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제가 또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것이 약이 되어서 또 저에게 나중에 또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의 실패, 웅변을 처음 했을 때 저의 그런 어떤 그 실패, 추억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마 저의 미래에 유익을 주었던 그런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더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쉽게 이길 줄을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패배를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은 매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군사를 아이성 주변에다 몰래 매복시켜놓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3만 명 되는 군사들이 이 정면으로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격해라. 그렇게 공격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와서 방어를 할 텐데 공격하다가
몰래 지는 척 하고서 도망쳐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기는 줄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막 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할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몰래 숨어있던 5,000명이 아이성으로 싹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막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로 돌아서 쫓아온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을 점령한 5,000명의 매복했던 군사들도 다시 거기에서 누굽니까? 아이성 사람들 공격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간에 꼼짝없이 갇힌 아이성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매복을 하고 그리고 공격하면서 지는 척하고 도망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다 쫓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탁 점령해버리고 도망치다가 탁 뒤로 서라서 가운데 몰아놓고 아이성 그 주민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학년 때 첫 번째 웅변 대회에 나갔다가 제가 꼴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셨습니다. 승효야, 너 지난번에 잘 못했는데 한번 또 해볼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또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럼 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때는 저희가 대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산초등학교 교내 공면대회였는데 이번에는 서산군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산군 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웅변대회인데 거기를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변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어떻게 웅변을 하는지, 손짓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발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원고를 더 철저하게 암기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서산군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몇 등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꼴등이 아니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학교에서 꼴등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경험이 저에게 아마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1등을 하면서 그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웅변을 그리고 나서 웅변을 다시는 안 했어요. 한번 꼴등하고 한번 1등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때 웅변을 6학년 때 했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때 경험했던 부분이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웅변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이렇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아픔과 그때 실패의 경험들이 아마 지금도 저의 목회 설교에 약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힘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실패를 경험 삼아서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저에게 좋은 열매를 맺혀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제가 또 실패했지만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었던 것이 없을까 제가 고민해보다가 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가 25살부터 30살까지 군생활을 했거든요. 군생활을 하는데 사천 비행장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군생활을 할 때 그 대대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부대 안에서 대대별로 군가 경연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군가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어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군가 경연대회를 저보고 맡아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가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대원들하고 한 30명 데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군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것이 군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군인들이니까 절도 있는 동작들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고서 그 군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수에 못 들었어요. 아쉽게도 저는 이 정도면 우리가 분명히 뭐 좀 등수 안에 들 줄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등수에 못 들겠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부대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좋은 노래를 뽑았어요. 하나는 군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가요를 하는 건데 아주 괜찮은 군가, 괜찮은 가요를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오후에 모여서 노래하고 동작 준비하고. 근데 그 동작이라는 게 멋있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서 했던 군가 경연대회 VTR을 다 수집을 해서요. 그걸 다 봤어요. 어떻게 하면 멋진 동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동작들을 가져다가 제가 다 이렇게 율동을 만드는 거죠. 멋있는 동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율동을 만들고 노래를 연습하고 화음을 넣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신경을 써서 나갔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등을 했게요? 1등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꼴등했던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1등이 되더라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남만큼 해서 남을 이길 수 없어요. 공부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신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약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장로님이 계세요. 김성훈가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보다 조금 더 한다. 남보다 조금 더. 남만큼 해서는 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남보다 조금만 더 한다. 그리고 어제 했던 것보다 내가 오늘은 조금 더 한다. 그게 그분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거, 오늘은.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크게 성공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든 또 우리 뭐 사업이든 학교 공부든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예,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실력은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서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받았고 그 전략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성을 이겼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은 작고 별것 아니니까 여기도 충분히 이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교만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얻었고 그 방법대로 해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기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된다면은 우리가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